기울자니라. 아멘. 아멘.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이 계절은 예나 지금이나 선물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괜히 들떠서 성탄 본래의 의미와는 별 관계없이 흥청거리는 절기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상업주의가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요란한 분위기가 그렇고 해마다 새로이 개발되어 나오는 갖가지 상품들의 선전이 그렇습니다. 이때 교회 강단에서 주로 외쳐지는 설교의 주제들과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다 익히 아는 것들입니다. 베들레헴 여관이 그렇고 양치는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이 주 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구절들과 또 천사들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들.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이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별로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바울이 보는 예수님의 성탄이 어떤 것인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오셨고 그가 오셔서 우리 미천한 자들과 함께 거하셨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대한 상속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오셨다. 본문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중심에서 생각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을 딱 읽고 나면 아멘 하면 아주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때를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4절에 때가 참에 그랬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때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이런 뜻이죠. 이 말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때가 참에.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길을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 때를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당시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몽학 선생의 역할을 잘 하고 있을 때입니다. 유대의 종교와 율법의 무능함이 익히 드러난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범죄하여 배반한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저들이 자인하지 아니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당시 세상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공황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잡신과 쾌락과 자신의 정욕들을 섬기다가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적인 가르침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공황을 맞이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는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로마의 그 발달된 법과 그 강력한 중앙 집권 통제하에서 전 세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각처로 뻗어나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어떻습니까? 당시 헬라어는 로마 제국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제 통용되고 있는 공용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의 영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역사상 이와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군대의 진군을 위해서 곳곳에 도로망을 발달시켰습니다. 저들이 팍스 로마나를 전파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복음으로 무장한 자기의 종들을 파송하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이용하실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참에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하나님의 때가 충만하게 도달하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정확히 지키는 것에 비하여 오늘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은 얼마나 참지 못하는 자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조급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이 속히 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 얼마나 우리가 가슴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1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루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멀리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곧 이제 그의 나이 30세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국무총리로 등극시켜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애굽의 왕국을 도망쳐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양치기로 지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좌절과 실망 가운데 패배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뜰기나무에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자기의 백성에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시커먼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때입니다. 양쪽으로는 높은 산들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지체 없이 바다를 갈랐습니다. 애굽의 모든 세계 최강의 군대를 그 파도 속에 수장해 버리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오래된 것이었습니까?
이것은 수천 년 전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천명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셋의 후손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 부르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그를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큰 민족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후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파송하셨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들을 보내시고 저 광야에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오심을 이제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을 전후하여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복음서들이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호정령이 내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저 나사렛으로부터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먼 곳 베들레헴까지 만삭이 된 여인으로서 그 먼 길을, 그 험한 길을 가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여관들이 많은 사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저들이 목격한 구유 속에 누인 아기에게 경배하고 동방으로부터 여러 달 걸려 도착한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도 적절한 때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가장 정확한 때에 적절한 때에 정확하게 진행하실 것입니다. 한번 초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분은 재림의 약속 또한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때를 알아맞히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들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낱 헛된 이야기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헛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정확하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100만 년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내 보기에 100만 년은 기껏해야 1초도 안 되지. 그 사람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1억 원은, 요새 저 대한민국에는 급여하면 10억 원, 100억 원, 500억 하는데 1억 원은 얼마나 되나요? 내가 보기에 1억 원 기껏해야 10원도 못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색을 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저 하나님 부탁이 있는데요. 그러면 10원만 꺼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꺼주고 말고 1초만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하면 좀 웃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웃지도 않는다. 대단히 우스운 이야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때를 작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작정한 때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저랬다가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지일관 한번 먹은 마음 끝까지 밀고 나가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우연히
by chance, 우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하여 있고 하나님의 통제하여 있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 있는 거예요. 저 사우스 아프리카 제1의 다이아몬드 광산인 골곤다에 관한 일화인데, 본시 그 지역은 목장지대였습니다. 이 목장의 주인이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이아몬드 부음이 일었어요. 벼락부자들이 여기저기 생겼습니다. 이 목장 주인도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알아보니까 다이아몬드는 어디에서 출토되느냐, 지형적으로 보면 주변이 산으로 둘러 있고 그 가운데 시내가 쫙 흐르고 그 다음에 거기 모래 그 사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대개 그 다이아몬드가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이 목장 주인이 즉시 자기의 목장을 팔았습니다. 거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지형을 찾아서 한 군데 샀습니다. 열심히 이제 채굴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또 딴 데를 샀습니다. 또 열심히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고 몇 번 실패하고 나서 완전히 패가 망신했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서 목장을 산 다른 사람이 어느 날 목장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검은색의 돌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깨트려 봤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틀림없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어요. 그 얼른 주변을 파봤습니다. 파보니까 막 손으로 파기만 해도 그런 원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곳 다이아몬드 광산을 이제 만들고 대부호가 되고 바로 그 골곤다가 세계 제1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된 겁니다. 만약에 원래 목장 주인이 그 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를 잘 지키고 그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으면, 그리고 억지로 자기의 때를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다면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는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도록 기다리면서, 그래서 BC 적어도 102세기 170년 180년 그때에 마카비 왕조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아직 주님이 오시려면 107, 80년 남았는데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참 처절한 죽음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해진 때 안에서 순응하면서 거역하지 않냐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건들이 틀어지는 때가 옵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본문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는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는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기적적으로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졌습니다. 파송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의 인성을 밝혀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는 율법 아래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율법의 모든 세밀한 모든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오신 분이 한 조항이라도 어겼으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율법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는 사실은 정관사가 없습니다.
보통 다른 경우에 관사가 붙는데 관사가 붙을 때는 이 율법은 모세 오경 곧 토라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나 관사가 없을 때는 이 토라에서부터 보다 더 넓은 의미의 법을 의미해요. 그 안에는 우리 모든 인류의 양심의 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양심의 법 하나 조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율법 아래 친히 오시고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만입니까? 유대 율법 아래 처인 사람들에게만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 우리들 날 때부터 이제 우리가 가진 양심의 법 안에서 갇혀있던 모든 우리들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 이와 같았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더욱더 취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 한 조항이라도 제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의식주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이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는 말구유에 자신의 몸을 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를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시키고자 원하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하신다는 무엇입니까? 몸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이 선포한 정죄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인을 구하시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아들을 여자의 몸을 통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들의 명분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양자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들됨이 그 아들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법적으로 같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양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모습인지 알 수 없어요. 당시 로마의 그 법으로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녀의 생사 여탈권이 있었어요.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어들었다든지 아버지에게 손찌임을 했다든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아버지에게 아주 완전히 그는 귀속되는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엄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삼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양자되어서 좀 포악한 아버지 밑에 가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아버지, 폭이 넓으신 아버지, 그 포용력이 크신 아버지에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양자된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 되고 즉시로 그 집의 아들의 모든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거지요. 역사에 보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스, 그 아들이 네로입니다. 근데 이 네로가 본래 노예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노예 자식인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결국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죠. 양자가 되면 바로 그 순간에 그 집의 모든 권리를 물려받고 뿐만 아니라 그 신분과 명예까지 다 물려받게 되는데 친아들과 조금도 차이 없이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이 로마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된다. 우리의 양자됨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양자된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영원히 맺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역동적인 릴레이션십 관계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손잡고 함께 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양자된 성도는 이제 다른 양자된 성도들과 함께 형제 자매의 놀라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노부부 돈은 많은데 아들이 없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죽고 나면 장사 지낼 사람도 없고 설사 장사 지내들 무덤을 돌봐줄 사람도 없는 쓸쓸한 노인들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습니다. 노부부가 서로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30년 동안 종으로 일해온 저 머슴을 양아들로 우리 삼읍시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호적을 정리했습니다. 아들로 그 이름을 입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호적 등본을 한 장 떼어가지고 왔습니다. 호적 등본에 보면 백만장자의 그 아무개 아들 아무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호적 등본을 옆에 두고 그 종을 부릅니다. 여보게 하던 일을 멈추고 좀 들어오게. 평소 목소리와는 좀 다르게 인자한 목소리입니다. 종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주인에게 들어갑니다. 주인이 비단 방석을 내어놓습니다. 여기 좀 앉게. 어느 주인이 종에게 비단 방석을 내어놓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말합니다. 이것 좀 읽어보게. 종이 호적 등본을 받아 무심결에 그냥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그 주인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입적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라는 종에게 주인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이래 30년 동안 우리 집에 종으로서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가 자네를 내 아들로 삼기를 원하네. 이미 법적으로 아들이 되었네. 그리고는 종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디 아버지 한번 불러봐. 종이 너무나 감격해서 막 눈물이 빙 돕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콧등이 막 시려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그 단어를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언제나 주인 나으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종이 그 마음속에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처음으로 주인을 향해서 아버지 그렇게 불렀습니다. 전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면 야단 맞고 벌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관계가 끊어지고 다른 관계,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양자의 신분과 권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에 노예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권리를 획득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때가 참에 여인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우리의 양자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모든 상속권을 다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 무궁히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시키기를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새로운 깨달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 되신 그분의 그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 일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을 가지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의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기 그리고 성탄절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맛보는 계기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과연 진실로 양자됨이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자녀이면 후사이며 상속자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을 상속하게 된 가장 복된 자임을 진정으로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작은 때들은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마지막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한 그 때를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그 때를 이루시는 아름다운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이 성탄절기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나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 앞에 이제 묻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 되는 이 위대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남은 생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이 성탄절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형제 자매됨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부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이제 태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속량해 내시며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는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이날도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이 떨리게 하시며 그 마음에 감동 있게 하시며 그 마음에 주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솟구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자됨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때가 찼을 때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날을 바라보며 이 날을 소망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성탄절기를 또 한 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림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각자의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더욱더 닮아가는 일에 아버지여 전진 또 전진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각 구역들 전도회들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누리의 그리스도의 평강 성탄의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민족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더욱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